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 작년 10월 달에 우즈벡을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평촌에 있는 중앙교회 선교관에 들렸습니다. 한 10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추방되어 쫓겨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독재로 우상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독재 우상화가 성공한 경우입니다. 또 아니면 다 죽이니까요. 북한은 원래 기독교가 왕성하던 것입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신의주, 선천, 정주 이런 곳에는 주일날 장이 서질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말살당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대제 교회, 장대현 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본산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강제로 절을 시키고 꽃다발을 바치게 합니다. 역사상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한 곳은 없습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네로도, 어느 독재자도 이딴 짓은 안 했습니다. 온 세계를 현재 흩어봐도 이런 나라,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신론이요 유물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파괴한 사상과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레닌, 칼마스, 엥겔스 이런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스탈린은 4천만 명을 죽이고 모택동은 1억을 죽이고 김일성은 700만 명을 죽였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사회주의, 공산당, 저들이 부르짖는 것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기독교도 유토피아를 강조합니다. 사회주의, 공산당이 유토피아를 강조해서 수많은 머리 좋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흐른 지금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산당의 종주국인 소련은 망해버렸고 중국은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내용은 자본주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당은 혁명으로 제도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독재자만 배부르고 백성은 다 굶고 헐벗고 옥수수로 배를 채우고 비생축으로 가득 차고 북한의 현실은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만주벌판을 헤매다가 죽고 이런 형편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더 가볍게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도 그쪽을 따르고 그쪽이 좋다 하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인지.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참으로 가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이 호지민을 그렇게 다 존경합니다. 저도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자답게 공산주의자답게 살았습니다. 무소유로 평등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며 집 한 채 없이 소유재산 없이 백성들과 같이 그는 공산주의자답게 사회주의자답게 양심이 있게 살았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뭡니까? 네.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는 유토피아로. 그래서 유토피아가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인 부활을 근거로 해서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유토피아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상이나 개념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는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되시고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달렸습니다. 오늘 한국의 혼란과 위기는 사상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기준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도둑질한다. 뭘 도둑질합니까?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유토피아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귀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냐 마귀냐?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 역사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한국의 역사는 비극이었지만 축복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선교사들이 1885년도 그 지역에서 한국에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조시대는 망하고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달된 복음이 겉으로는 일제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지만 내용적으로 밑에는 지하수처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에 한국 땅에 한반도에 퍼져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은 밑바닥에서는 기독교 복음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독립하자마자 다시 뭡니까? 유교가 남침, 유교남 일어났죠. 남침으로. 예.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나오세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유엔군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보릿고개에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산골짜기마다 모여서 산기도하고 교회마다 새벽기도로 부르짖어서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한국이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복음화 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에 그 다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어.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강국으로 부자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 지금 혼란합니다. 왜 혼란합니까? 배고픈 것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픈 것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살만하니 설만해져서 살만하니 설만해져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던 말입니다. 살만하니까 교만해졌다고 말입니다. 설만해져서 배고픈 것은 이겼는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하는 현상이 오늘의 한국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저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한이 북한의 핵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남한이 북한의 핵에 정복당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남한이 북한에게 먹혀 정복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삽시간에 내려와서 기독교는 말살될 것이요 교회들은 완전히 불태워질 것이요 목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북한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남쪽에서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민족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성직자들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파멸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살린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자산을 살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나감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매일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강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10만 명의 그 사람, 오늘 내가 그 10만 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10만 명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강대국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반드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벌벌 떨고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네이저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쳐 눕힙니다. 믿음과 승리로 때려 물리칩니다. 오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의 믿음,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스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는 적군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항복 문서를 보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로 한강 백사장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광장에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북한의 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오,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매달려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성직자들이 살고 기도로 살려 믿음으로 살려 나라를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세력, 공산 세력, 사회주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10만 명, 기도의 용사 100만 명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10만 명 중에 하나가 되고 그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서 내 민족을 살려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한국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 매달리자 하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듭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무기가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미동맹이 더 견고해지도록,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해 주시도록,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민족 성도들이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믿음과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하였습니다.
네.